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 독감에 늘 유념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감기를 어떻게 피해보려고 요리조리 피해봤지만 피하다가 얼떨결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좀 양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마 각자 형편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누군가는 한 주간의 고단한 짐을, 무거운 짐을 이끌고 아주 무거운 발걸음으로, 또 누군가는 오랜 습관을 따라 담담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누구도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라는 이 신앙의 뿌리를 잘 배워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가장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이제 좀 내려놓자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이 당연한 고백이 어느 순간 어차피 드려야 하는 거니까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변질되어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내 마음과 상관없이 일단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까? 예배는 어차피 드려야 하는 것이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든지 그다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문제인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남는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무려 65%가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5%라는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예배가 이게 전부는 아닐 텐데 라는 마음속 깊은 질문이 그들을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갈증은 우리에게 희망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참된 예배를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토록 아쉽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기에 이토록
갈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하나의 본문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차분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 이 말씀이 조금은 낯설거나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분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나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할 테니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예배라는 이 중요한 내용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제사의 규례가 가득한 레이기나 성막이 지어지는 이 출애굽기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어떤 제도나 규칙에서부터 예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자리, 바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평화롭게 살아가는 동물들, 그리고 풍성한 가식들, 특히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을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분명 에덴은 정말 행복한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에덴을 기록한 목적은 단순히 옛날에 정말 살기 좋은 완벽한 곳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에덴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곳을 만드셨고 왜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띄어져 있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2장 12절에서는 에덴 동산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 이유는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실 때 에덴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는 동산 관리직 임무를 맡기신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직무는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단순히 땅을 일구고 가꾼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봉사하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자주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여러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존하고 그 거룩함을 수호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 두 단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할 때는 항상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민수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죠.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라고 되어 있죠. 이 시무하되라는 말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 회막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 지키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키며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아바드하고 그리고 모든 기구를 샤마르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레위인의 인이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 거룩함을 지키는 예배적 사명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럼 또 한 구절을 보면 민수기 8장 26절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복됩니다.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도 직무를 지킨다라는 표현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듯이 이 아바드와 샤마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일반적인 노동이나 관리 업무를 설명하는 언어로 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룩함을 지키는 예배적 사명을 설명하는 핵심 언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15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작하고 아바드하고 지키라 샤마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을 단순히 동산지기로 그곳에 놓아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첫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은 단순히 사람이 살기에 완벽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하여 만드신 첫 예배의 초소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하가 그곳에서 숨쉬며 일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처소,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를 통해 예배하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3장 8절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묘사해 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거느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굳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니셨다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여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잠시 방문하신 손님이 아니라 그 에덴이라는 예배의 초소에 지속적으로 머물며 그 백성들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 에덴 동산을 통해 증언하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예배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서서 거니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예배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광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이 광야라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선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이 선언을 통해 다른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예배자의 사명이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오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제사장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예배자가 되었으니,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으니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뒤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초점은 내가 임할 수 있는 멋진 건물을 지어 예배의 격식을 갖추어라, 그렇게 말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광야는 사실 예배드릴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넓은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얼마든지 아무 데서든지 예배를 드릴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구별된 곳,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지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성막도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종교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흐름을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거니셨고, 광야의 성막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형태와 장소는 달라졌지만 방향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이 예배하는 그곳에 실제하며 거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보면 성도님들 중에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치챘다고 여사람에게 야, 이거다 이렇게 찔러대면 눈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바로 눈치 없는 사람이 되겠죠. 눈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제가 잘 마무리할 때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장면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의 장면이죠. 이 열왕기상 8장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하고 공식적인 예배의 현장입니다.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은 인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차 없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모든 절차는 모세의 율법에 정한 규례에 따라 정말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가 가장 완벽하게 갖추어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이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의 웅장함이나 봉헌식의 감동적인 분위기를 묘사하는 대신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라는 말씀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예배 가운데 성경이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하였던, 예배 가운데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특히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노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압도당하며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제가 왜 에덴 동산과 성막을 거쳐 이토록 먼 길을 돌아 오늘 본문으로 왔는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예배를 형식이나 순서로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니셨고 광야의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정하셨으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채워졌다라는 것을 통해 성경은 일관된 증언은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아무리 화려해도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만 우리의 모임은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나의 준비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나는 그 임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이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의 구름처럼 가득하게 임하시었던 것처럼 지금도 임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질문을 품고 우리의 예배의 실상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전과 오후 예배, 그리고 각종 특별 집회까지 친다면 우리 중 많은 분들이 평생 살 수 없는 많은 예배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갈급함이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핵심이 빠진 채 형식과 의무라는 껍데기만 붙들고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참된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특별한 감정을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악기와 조명으로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의식이 살아날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찬양은 습관적으로 가사를 읊조리는 노래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왕께 올려드리는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말씀은 유익한 강연이나 교훈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건네시는 생명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표 기도 시간 역시 누가 기도를 잘하는지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서 마음을 쏟아놓는 공동의 고백의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룩한 긴장과 그 영광 앞에 압도당하는 경외함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덴 동산에서부터 광야의 성막을 지나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예배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곳은 에덴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정하실 때 그곳은 성막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은 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 영광의 구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 앞에 정직하게 머무는 예배, 그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